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36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또 남존대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또 구영공원에 셋이 전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면 1, 2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공황장애로 고통하신 분도 있고 또 허리 디스크로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또 이 암 수술로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또 회복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육체의 질병에서 노이고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아픈 분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버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부족함 없는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교우들을 또 회복하고 새롭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금주 토요일 구영공회에서 우리 베드로 선교의 주관으로 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아버지의 음료와 함께 또 전도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튼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소동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원하셔서 찬양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인가 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 33문과 34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33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 34문 같이 볼까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 하는 이 지방, 이 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독특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방 약 40km 지점에 헤르몬산 남서쪽 길석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헤롯 빌립 2세에 의해서 창건된 성읍인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훗날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라 디베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라로 그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희들 생각, 너희들 믿음은 어떠냐?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바로 치고 나면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워서도 안 것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정한 고백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당시 퀴리오스 주라 하는 이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주님, 주인, 주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이 1세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도록 한 거예요. 아멘 아닌데 그는 로마의 황제만 퀴리오스 주가 된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그 누구에게도 퀴리오스 주라는 칭호를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큰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만이 가이사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심지어는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주라고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앞에 충성 맹세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신이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로마 황제 앞에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숭배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문 교리 문답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이 오직 독생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존재론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는 것은 이 독생자란 말이 유일한, 독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독생자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신 분,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인 거예요. 입양된 존재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리를 누리며 절구하면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문답 34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키리오스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소유한 소유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은 잔혹하게 취급을 받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종으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잔혹하게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일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로 그렇거든요. 종은 그 종이 가진 것 모든 거 다 주인의 소유야. 심지어 그 종의 자식들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게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내 생명, 내 인생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피값으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이나 종을 파는 시장에 가면 이 종의 노예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치르고 노예와 종을 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예속이 되고 주인의 것이 되죠. 오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음값,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주의 소유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어 주의 종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 같은 인생을 대속의 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어딨냐 말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술에 취해 있거나 온갖 악담을 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주인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 것일까요? 그건 여전히 사단의 종에 매여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왜? 이것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별해서 주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건 어부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약정한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돈도 내 재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의 것을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이 돈도 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내 영과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믿고 사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주님 키리오스 불러도 그런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나 노릇하고 별 봉사 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이지 믿음으로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떨어지고 때로는 좀 방황하고 시험 들더라도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종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 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주인이죠. 주인은, 진짜 선한 주인은 그 종을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종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삶을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종이 일하는 것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을 부른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표도 안 나고 그렇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나 몰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 저 자동차 다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 점심시간인데 그 좀 식사할 때 탁 눈 감고 좀 이 감사 기도하면 어때요? 누가 반찬 빼앗아 먹습니까? 그걸 안 하고 기도한다 하니까 이래서 드면 이라고 말들어 하대. 기도 시간에 이라고 하나님 아나,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도 하세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내 행동도 내 삶도 좀 바르게 안 되겠어요.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내 속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인은 종을 사랑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신뢰해야 하죠. 그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위장병으로 한 20년 이상 고생했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고 좋은 약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따금씩 위가 막 뒤틀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음식도 못 먹을 지경으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막 금식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차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 아파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막 낙심도 되고 막 절망도 되죠. 어떤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수술도 했대요. 근데 수술해도 별 차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자포자기가 되더래요. 그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래도 저래도 안 나으니까 이제 막 다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냥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주님께 맡겼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께 한번 죽든지 살든지 다 맡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내가 진짜 주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계속 찬송을 불러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찬송 불러집니까?
잠도 자야 되죠. 그죠? 먹기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할 때 중요한 일 많이 있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죠. 그런 시간 외에는 계속 찬송을 불렀대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위장불이 깨끗이 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찬송한다는 것이 100%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구나. 미리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했대요. 내가 정말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맡긴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 맡겠대. 이게 완전 내 마음이 밑바닥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찬송만 냅다 계속 부르고 시간 날 때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위장부를 깨끗이 고쳐줬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위장병이 있다고 나 찬송만 냅다 부르겠다 그런다고 안 나왔게 해주십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만 특별한 거지. 밤낮으로 찬송만 불러가시지 그렇게 하지 마이소. 은혜롭지만은 그 동네에서 막 너무 그래 하면은 하니까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의 감동과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죠.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소유하신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걸 알고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확신 가운데 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줄 알고 모든 걸 믿고 맡기며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이태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